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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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만나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득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특별히 또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에사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서 4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조금만 비겁해지면 세상은 편하다, 이런 물음표가 붙어있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만 비겁해지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네. 여러분 성전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성전보다 예배가 먼저. 또 예배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죠. 그렇죠? 자, 우리가 왜 성전을 필요로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뭐 체육 활동하고 요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예배를 왜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거기서 경험한 건 뭐냐? 성전이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이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이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굉장히 큰 영적인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보다 먼저 예배보다 먼저 예배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조금만 비겁해지면 세상은 편하다입니다만은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목은 여기 한국의 개그계의 대부라고 했던 옛날에 전유성 씨가 아주 오래전에 쓴 책 제목이더라고요. 조금만 비겁해지면 세상은 편하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맞는 말인데 저렇게 살고 싶습니까? 옳지 않은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비겁하면은 얼마든지 타협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타협하면 어느 정도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피곤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얘기 많아 드렸을 겁니다. 한 아랍 상인이 추운 겨울에 사막에 천막을 쳐놓고 텐트를 치고
살해 A는 찬바람을 피해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근데 자기가 타고 온 낙타가 저렇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 낙타가 내려진 천막 문을 제치고 고개를 쑥 집어넣으면서 주인에게 고개만 조금 넣고 있자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인은 못마땅했지만 그래 고개쯤이야 동의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낙타가 한다는 소리가 내 어깨가 몹시 추워요. 제발 어깨와 앞발만은 좀 들여놓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어깨와 또 앞발을 들여놓도록 그 정도는 허락을 해줬어요. 물론 조금 있다가 이 낙타는 또 살며시 주인에게 접근하여서 처량한 이번엔 더 불쌍한 목소리로 자기의 몸을 조금만 들여놓게 해달라고 또 애원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이에 동의하였고 이제 낙타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낙타는 자기의 뒷발을 들여놓자고 애걸하면서 마지못해 주인은 이에 동의했고 뒷발을 들여놓자 천막은 너무 조그맸기 때문에 낙타가 한다는 말이 주인님 우리 둘이 여기 있기에는 너무 좁아요. 주인님이 나가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뭐 아이들 뻔한 동화지만은 참 의미하는 것은 있어요. 처음부터 들어왔나요 낙타가? 그럼 나가라 그렇게 했겠지만 처음에는 머리만 들어오면 얼마나 귀여워요. 상상해 보세요. 천막에 머리만 들어오면 귀엽잖아요. 근데 좀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쫓겨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이 BC 537년 제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5.3 철판구이 537년에 오징어 삼겹살 철판구이 먹으러 하여튼 이렇게 537년에 왔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조금 섞여 있는 그러나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혼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살고 있었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722년이니까 그 이후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볼 때에 16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BC 722년과 537년 그 사이를 해보면 160년이거든요. 한 5세대가 거기 벌써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이라고 나오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5대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민 5세대 정도면은 그래도 웬만큼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같이 짓자고 회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이 대적은 지금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듣고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게 160년 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완전 혼합주의적으로 그냥 완전 엉망으로 지금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온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우리 같이 성전 짓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도 잘 알고 우리가 100%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피의 50%는 벌써 조상이 우리 반쪽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모세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적은요 처음에는 뭐처럼 나옵니까? 협조자, 도와준다는 거죠. 같이 짓자고 하니까 협조자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삼손을 넘어뜨렸던 것은 힘센 블레셋 군사가 아니라 연약하게 보였지만 야릿한 드릴라였고요. 또 다윗을 역시 넘어뜨린 것도 힘센 골리앗이라든지 사울 왕이 아니라 바로 목욕하는 밧세바. 그러니까 이 뭔가 이 협조자처럼 부드럽게 유혹하고 회유할 때 오히려 강한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비슷한 것은 가짜다. 비슷한 것은 정말 가짜라는 거예요. 1980년 여기 4월 21일 좀 오래됐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으로 23살의 여자 선수인 로지 루이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결승점을 통과를 했는데 1등으로. 근데 딱 보니까 땀이 한 방울도 나지 않은 거야. 땀이 이상하다. 그리고 물어봤어. 코스를 어떻게 뛰었는지 했더니 코스를 제대로 묘사하지도 못하고 TV 중계를 이렇게 돌려본 결과 루이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불과 결승전 반마일 전에 쏙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이 시대의 사기꾼은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에서 문서 위조, 뭐 징역도 살고 마약도 판매하고 하여튼 경찰 잡히기도 하고 뭐 맨날 사기치면서 저렇게 살았던 것인데, 근데 결승선에 들어올 때 얼굴에 물만 좀 묻히고 들어왔어도 다 속일 수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땀도 없고 물도 없고 하니까 하도 이상해서 근육도 없고. 여러분, 비슷한 것은 가짜죠. 1등이 났어도. 오늘날 불교 유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와 비슷한 성경을 가리킨다고 하는 이단들이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죠. 다를 이자 끝단자. 처음에는 다 비슷한데 90개가 비슷한데 10개가 틀린, 그죠? 그런 거죠. 끝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회유할 수 있는 거죠. 이단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유튜브가 보니까 조사를 해봤어. 조사. 기독교 유튜브 같은데 이단이 어디가 많은가. 이 사람이 이제 이단 막 하고 싸우는 뭐 그런 유튜브 실시간으로 찍고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젊은 분 같은데. 근데 이분이 분당 우리 교회가 있고 거기 지구촌 교회가 있고, 제가 가봤더니 분당 우리 교회하고 지구촌 교회하고 길 하나 사이 놓고 가까이 붙어 있더라고요. 큰 교회들이. 그런데 거기서 가까운 가장 전철역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이 유튜버가 조사해 봤어요. 이 전철역에서 내려서 분당 우리 교회라든지 그 지구촌 교회까지 가는데 몇 사람의 이단을 만날까 해봤더니 평균 38명의 이단을 만난대요. 신천지에서 나오지,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지, 이런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38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자기들 포교하지 않아요. 이런 큰 교회 주변 옆에 가서 주로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큰 교회에 아마 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아서 그렇겠죠. 거기 있는 거야. 38명 평균 그렇게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은 또 근데 좀 약간 결론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 하느냐고, 이런 큰 교회들 뭐 우리 교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누구 목사님 뭐 지구촌 교회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긴 하던데 참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 한국이 그렇구나. 그 큰 교회 주위에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깔려 있구나. 거기가 어장이니까 자기들에게.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교패가 붙어 있는 문만 두들기고 들어가서 우리 성경 뭐 무슨 배우는 거, 그 신비한 거 얘기하고 뭐라고 하더라? 뭐 유월절, 뭐 초막절에 대해서 배우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하와이에도 이단이 많이 펄시티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여러분 다행히도 근데요, 오늘 돌아온 유다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1차 돌아온 유다인들은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길을.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의미 있는 길, 믿음의 길, 옳은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길을 찾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불편하고, 그렇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 그래서 오늘 이 회유와 친절을 거절합니다. 거절. 그래서 여러분, 거절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사실은 거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서 나와서 이제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위대한 신앙은 거절함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refused, 거절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의 힘으로부터 사실은 모세는 세워진 것이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거절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이에요. 제 1부 예배 때는 제가 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 근데 여기 대부분 1부 예배 나오셨으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자,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멀리 떨어지는 거죠. 예. 저기 보디발 아내가 저기 오면은 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죠? 보디발은 이쪽으로 오면 나는 저쪽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거절, 그 아예 그 여인을 거절했어요. 요셉처럼 하십시오. 모세처럼 하십시오. 그래야 모세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요셉이 될 수 있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절.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거절했기 때문에, 피곤함을 거절하고, 배고픔을 거절하고, 친구 만나는 것을 거절하고, 그렇죠? 이런 거절이 있어야 여기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거절하십시오.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받고, 그럼 아니고 거절을 해야 되죠. 빌미를 주면 아까 낙타처럼 자꾸 찾아옵니다. 한 번 찾아오면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고. 오늘 돌아온 사람들은 이거를 잘했어요. 근데 완전하게 다음과 같은 말로 정의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자, 에스라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저는 이 말 중에 가장 매력적인 말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상관없다고 해야 돼요. 상관이 없다. 이 말 딱 한마디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탁 돌아선 거예요. 그래? 회유하지 않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물론 공격을 합니다만은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 쉽게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이건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일이나 잘 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을 잘 구별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하고 맨날 그냥 몰려다니고 뭉쳐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상관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상관 있는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약해지면 상관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막 뒤죽박죽 되어져 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요 사람들처럼 결단하고 다 놓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또 거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절할 때 말이 뭐냐?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상관이 없는 말을 괜히 거기에 말려들면 싸움이 되어지고 시험이 들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거 상관없는 말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누가 누굴 욕하는 말을 들어도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없는 말은 귀를 씻으십시오. 집에 가서 물로. 그렇게 상관없는 말 듣고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매력적이구나. 저런 말로 원수들을 딱 갈라놓는구나. 근데 그냥 어설프게. 근데 제가 사실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모세가 못 되고 제가 요셉이 못 되는, 훌륭한 지도자가 못 되는 것이 내가 거절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앞으로 거절을 잘해야,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왜 근데 분명히 거절하지 못합니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손해와 핍박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손해와 핍박이. 담대하지 못한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손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거는 당연하다. 왜? 손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더 갚아줄 거니까. 그 다음에 핍박 받는 거 당연하다. 옛날에 종교개혁전 루터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서, 거기는 이제 천주교와 왕에게 심판받는 그런 자리였어요. 거기서 이제 루터가 막 파면당하고 잘못하면 거기 막 사형 판결 받으려고 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국회거든요. 회의 법전이거든요. 거기서 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거기 가면서
악의 무리가 저 기와장과 같을지라도, 여기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기와장 나오죠? 기와장과 같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하면서 그 보름수 국화에 가서 당당하게 당신들은 틀렸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라고 주장했던 거,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저 기와장 보이죠? 루터가 볼 때 유럽에 이런 많은 기와장들이 마귀가 저렇게 숫자가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기와장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가겠다 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 알죠? 그 찬양 부르면서. 그리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본 사람은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던 곳에 가면 저기 방 나오잖아요. 벽에 잉크 자국이 묻어 있대요. 막 자기가 막 두려움이 생각이 들고 막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 루터도 좀 성질이 있었는지 막 잉크를 막 벽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벽에 묻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볼링 만들었잖아요. 볼링, 저기 보이죠? 볼링 만들어서 까만색이잖아요. 볼링 핀이 막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처음에 까만색, 지금 하얀색, 이게 공이 까만색이지만 옛날엔, 그래서 그걸 넘어뜨리는 게임 같은 거 하고 루터가 만들었다고 공식으로 나옵니다. 볼링 협회에서도. 그 다음에 칼빈은 어떻습니까? 칼빈도 당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나가요. 칼빈도 제네바 시에서 처음에는 시민들이 칼빈을 모셔다가 우리 제네바 시를 가장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정말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칼빈이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뭐 조금만 늦어도 나가 막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막 자르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그 모셔왔던 분들이 저런 칼빈과는 우리가 힘들겠다. 그래서 칼빈을 쫓아버렸어요. 나가라고, 우리 제네바시에서. 근데 칼빈 나가버렸어요.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제네바시가 나중에 막 범죄 도시가 되고 하니까 다시 또 가서 모셔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와서 그 제네바시를 정말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었는데, 저럴 때 저는 보면서 칼빈도 정말 당당하게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손해 보는 것도 괜찮고 핍박받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는 사람이고 우리는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거절하니까 핍박이 들어옵니다. 핍박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관공서를 통해서 막 핍박이 들어와요. 핍박이 관공서 그 주변에. 그 다음에는 뇌물을 막 주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거절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손해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핍박이 뭐 괜찮아요.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핍박이 더 심해지고 핍박이 커지는 거죠. 핍박과 손해를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는 이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모습.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근데 이 말이 얼핏 잘 안 들어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잘 번역해 놨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게 된 것을 뭘로 여겼어요? 특권으로 생각하고, 멋있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 나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 거를 뭐라고요? 특권이다. 이거 아무나 이럴 수 없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피곤한 삶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배고프시죠? 배고픈 것도 이것도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를 나왔다. 이 말,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한 번도 욕을 안 먹었다면 부끄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얼마나 뺀질뺀질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손해 보는 자리는 안 가고 맨 자기 예수 믿는 것도 신앙도 자기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욕을 안 먹고 살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첫째 손해 봐야 되고 좀 욕도 먹어야 되고 막 비웃음도 당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전혀 괜찮아. 그게 특권이고 그게 기뻐할 이유라고 해서 기뻐할 이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이게 특권이다. 그죠? 이게 기쁨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하나 이게 증거였구나.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주네. 이런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당연하게 합당하게 특권으로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유혹과 핍박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좀 손해 좀 봐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니까. 여러분 피하면은 더 맞습니다. 피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저희 봤더니 비가 올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것과 걷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비를 덜 맞을까요? 비 올 때 달리는 것과 걷는 거 어떻게 해야 비를 덜 맞을까요? 이 연구는 1800년대부터 있었어요.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이런 거 많이. 근데 여기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저기 국립기후대책센터 미국에 이런 데서도 연구했고 토마스 피터슨 뭐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나오니까 컴퓨터 AI로 시뮬레이션도 다 해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거리는 안 됩니다. 장거리는 무조건 뛰나 달리나 다 맞으니까 필요 없고 20m에서 100m 안에 단거리일 경우에 여러분 보통 우리 다 단거리 다 뛰고 하죠. 이쪽 건물에서 비 올 때 저쪽 건물로 갈까 버스 타러 갈 때 뛰어갈까 뭐 이런 거 하죠. 뛰는 게 비를 덜 맞겠습니까? 걷는 게 비를 덜 맞겠습니까? 100m라면 뛰는 게 덜 맞는다고요? 뛰면 앞에 가는 것까지 맞지 않을까요?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근데 우사인 볼트처럼 막 뛰면은 그건 더 맞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뛰는 식으로 뛰면 여기 보니까 40 벌써 답이 다 나왔네. 40%덜 맞는데 뛰면은 오히려 천천히 막 비를 피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더 맞고 그냥 당당하게 뛰어가십시오. 저 이걸 보면서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지금 비가 화살이라면 막 화살을 쏴다는데 어떻게 해야 절 맞을까? 하늘에서 막 마귀가 공격할 때 그걸 피하려고 막 피하고 왔다 갔다 천천히 가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 더 맞아요. 그냥 당당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슬쩍 뛰어가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비 맞는 연구에 의해서 제가 밝혀낸 힌트입니다. 근데 당당하라는 게 당당. 예수 믿고 자꾸 우리가 비굴해지면 안 돼. 아까 여기 나오는 이분들처럼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처럼 타협하지 말고 회유책에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거절하며 나갈 때에 핍박과 유혹을 핍박과 손해를 보는 것을 당연하고 특권으로 여길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공격은 해요. 계속 공격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관공서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또 뇌물을 써가지고 와서 막 옆 사람들 공격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사실은 지연이 되었어요. 16년. 꽤 오래 지연이 되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16년 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주제는 초지일관해야 된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으면 그걸 굽히지 말고 아까처럼 당당하게 뛰어나가야 된다. 제가 그 옛날에 그 유승범 얘기했잖아요. 유승범이 아내가 슬로바키아 여자인데 저렇게 타짜에도 나오고 와이키키 브라더스에도 나오고 유승범. 근데 그 슬로바키아 유명한 화가 같아요. 그런데 자기 화가 10살 어린 부인한테 그 얘기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당신 어떻게 지금 화가가 되었냐? 그랬더니 저 슬로바키아의 베 누군데 이름이 그 와이프가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아이들은 다 그림을 그려. 그런데 당신은 멈췄고 나는 지금 이 나이에도 그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화가인 거지.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면 화가가 되는 거야. 애기들은 다 그리니까 그 그림을 지금 30살까지 50살까지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그렸으면 그게 화가지. 누가 화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노래를 어렸을 때 애들 다 노래 부르죠. 근데 가수가 안 된 거는 나는 멈췄기 때문에 가수가 안 된 거고 지금도 나이 30, 40, 50에도 노래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 분은 가수예요. 단 두 가지로 갈라질 뿐이죠.
유명 가수와 무명 가수 이것뿐이지. 그냥 가수인 거예요. 무명 가수는 가수 아닙니까? 가수죠. 예, 노래를 사랑하고. 예. 이게 그걸 프로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장사를 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장사하면 그 사람이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장사하던 걸 멈추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바꾸다가 실패하다가 포기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하니까 결국은 그냥 이렇게 살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장사를 떡볶이만 팔았으면, 저 50년 팔았으면 아마 뭐 하나 했을 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김홍국 대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흥국이 아니라 김홍국, 여기 나오네. 김홍국. 하림, 한국 치킨 사업 유명한데 치킨 사업의 대부분의 닭을 다 댔던 사람, 김홍국. 저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애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 사다 줬는데 그걸 길렀더니 나중에 10마리가 20마리 되고 20마리가 뭐 몇 마리예요? 20마리가 40마리, 80마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저 김흥국 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한테 사업 구상 받고 또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고. 이 하림 대단한 사업이잖아. 대단한 사업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닭만 키웠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사업가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은 우리도 어렸을 때 다 병아리 사다 키워봤죠. 500원 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멈췄어요. 한 마리 키우고 그 다음부터는 안 키웠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키웠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는 저는 중학교 때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전 사실 중학교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집에서 정말 가까웠어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방학 때 여름 방학 때면 교회 가서 잠을 잤어요. 그때 시골 교회니까 문 안 잠궈놔 가지고 그 시골 교회 바닥 나무 바닥이고 거기가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 항상. 그리고 새벽에 또 옆에 교육관에서 새벽 예배 드리면 또 일어나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도 하고, 또 화장실이 우리 집 화장실보다 교회 화장실이 좋아가지고 자주 쓰고 그랬는데,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구나. 너무 집 옆에 우리 교회하고 가까워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도 교회에서 자주 다 만나고 동네 애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계속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니까 지금도 교회 옆에 살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제 말씀 맞춰요. 그러잖아요. 타협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빵 속에 뭔가 딱 씹히는 거예요. 봤더니 아주 조그마한 금화가 하나 들어있는 금화. 금은 조금 해도 비싸죠. 그래서 그는 그 금화를 가지고 빵가게 주인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 나왔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도 젊은이가 계속 아니라고, 이 금화가 이 빵 할아버지 집에서 산 이 빵 속에서 나왔다고 계속 말하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 그 금화 젊은이 자네가 가져도 좋소. 자네가 가져.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젊은이 보다시피 나는 이제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제 이 빵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네. 그런데 가족도 없으니까 그동안 모아둔 재산과 이 빵가게를 누구한테 넘겨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빵 속에 금화를 하나씩 넣어보기로 했다네. 그래서 빵 속에 금화 넣기를 여러 달 했지만 지금까지 금화를 가지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네.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 오늘부터 이 빵가게는 자네 것일세.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도 내가 빵 먹다가 금화가 들었으면 여러분 가져갔겠어요? 나 또 안 가져갔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네요. 타협하지 않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동화 같은데 진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또 생각해봤죠.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없었을까? 나는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타협을.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타협하지 말고 유혹을 이기고, 오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돌아온 사람들처럼 이건 너희와 상관없는 것이다. 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특권이다. 기쁘다. 여러분들 말씀 맞춰서, 아까 책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조금만 비겁해지면 편해질 수 있다. 이 말은 이 코미디언이 웃기는 말이긴 합니다. 이 책 내가 리뷰 봤더니 워낙 옛날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리뷰가 썼던 게 지금 나왔더라고요. 재미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냥 열차 타고 가는데 시간 하느라고 뭐 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래도 전윤성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냥 웃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독특한 사고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맞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편한 것에 있지 않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이 먼저 좋은 곳을 차지하라고 해도 남은 곳을 내가 차지해도 나는 더 잘 살 수 있어,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러한 배짱으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이 편한가 힘든 일인가를 떠나서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무가치한 일인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기쁨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영원한 일인가,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영원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찰나적이고 무가치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룹바벨처럼 오늘 예수와처럼 타협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359장. 그래서 우리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타협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마여 주사 그들도 자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도 또 우리 에덴교회도 타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조금만 비겁해지면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정말 핍박받고 손해받는 것을 특권과 당연함과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이 알아주시는 시간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잠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정말 하나님 아버지 조금 편한 것을 우리가 원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애초부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버지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주님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무게 있는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몸이 피곤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아버지 정말 손해부분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여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예배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애심쓰고 애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며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손해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애들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모든 유혹을 아버지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교회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오늘 또 새롭게 건축이 다시 또 재개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런 사역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예배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건축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과 주님의 역사하심의 손길들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좋은 믿음의 기회와 계기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저들의 미래와 학길과 장래와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하와이 땅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우리 손자 손녀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더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와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여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한 권세 권력과 이겨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 타협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애들의 모든 식구들도 이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말세 치말에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여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더 멀리 더 깊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3일 동안도 같이 해 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같이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건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 정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벽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일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 되어질 때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대장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고요. 또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 사역들이 있고요. 또 바이올린 교실이라든지 훌라 교실 열심히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출타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 바라고 건축은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관 쪽에 거기 또 이렇게 기둥 세우기 위해서 시멘트온을 갖다 붓고 자재가 또 왔고 또 내일도 우리가 공사가 2주 동안 지연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 큰 이렇게 대들보 같은 기둥이 하나 오는데 그것이 와가지고 내일 가져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오면은 한 2주 후부터 더욱 더 본격적으로 이제 지붕
뜯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업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우리 건축위원장님 통해서 이제 들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번창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여름이어서 그런지 우리 수요 예배 또 우리 또 세민 예배 또 많은 분들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꾸준히 나아갈 때에 이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우리 함께 같이 나가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